어, 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에베소 교회를 거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직전에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위험한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발걸음을 그렇게 재촉하게 했을까? 바울은 분명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바울은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사역할 때 그를 돕고 동역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바울이 지난날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지나갈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공중이나 많은 회중들이나 혹은 각 성도의 집, 개개인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열과 성을 다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밤낮으로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또 장로들이 만나고 있는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사실 에베소 지역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루길 이상을 걸어야만 하는 길이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또 그들을 청한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청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했던 지난날의 사역들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장로들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고 공치사라도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또 그리스도를 섬기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자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눈물을 흘리고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 제 사역의 경험이 길지 않지만 지난 석관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지난 기간 동안 나는 과연 바울처럼 겸손하고 또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는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까? 돌아볼 때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목회자는 자신이 한 설교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회는 잘 꾸며진 말이나 화려한 언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요, 한 연로하신 교수님께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성구 박사님이셨는데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학생이 되십시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신대학교의 학훈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라,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회고록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울의 회고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읽으며 이 말씀을 깊이 우리에게 새기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2절에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과 고초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미 이것은 확정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거기서 당할지 모릅니다. 혹 매를 맞을지, 혹 감옥에 갇힐지, 혹 아마도 죽게 될지 모릅니다. 불명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자신이 맡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 이 사명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교할 것도 없이 무엇이 더 귀합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는 그 삶에 너무 맹목적인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삶 때문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삶에서 인정받고 부를 누리며 평안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과 그 자세를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맡은 것을 완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바울처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상황을 고려하고 나의 형편을 걱정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것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가르쳤고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또 주의 말씀을 성종하며 살아오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권사님들도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며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